치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시력은 정말 좋아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뭘 못 보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아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은 우리가 이제 별로 잘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 9장 자체가 보면 무슨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무슨 종합 선물 세트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9장은 마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나오죠. 혈루병 걸린 여인 나오죠. 소녀가 부활했던, 죽은 자가 부활했던 이제 그런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말 못하는 자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혹시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은 살아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벙어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7절 함께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이게 소리 지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소리 질러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거칠고 또 이 소리가 듣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에도 보면 까마귀가 이렇게 이렇게 부르짖듯이 이렇게 까마귀가 막 소리 내듯이 그리고 막 까깍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막 울부짖듯이 할 때 그때 그 소리 지르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싫은 듣기가 좀 거북한 이제 이런 표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소음으로 듣는 거죠. 소음으로.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절규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눈을 뜨고 있던 눈을 가장 잘 떴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맹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요 이렇게 눈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어렸을 때도 보면 어디 유랑단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꼭 끼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좀 장애 하시는 분들이 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이러신 분들은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식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귀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눈을 잘 뜨고 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맹인은 누구보다도 이 육체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좀 앞이 캄캄하고 좀 미래가 안 보이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뭔가 안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8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고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구경거리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맹인들을 고치실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구경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이 맹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들이셔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꼬여 있는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바램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기도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오늘 이 맹인이 고쳐지는 시간, 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이제 있었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 소원을, 내 문제를 아뢰는 시간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저 중얼중얼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냥 툭툭 내던지면서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거고요.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찬양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실제로 이게 떠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 맹인들이 이제 나가자마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코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둔하고 막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30절에 이제 그 눈이 밝아졌고요. 그들이 이제 나갈 때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했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 말문이 트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말문이 트여졌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요, 33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해줘도 이것을 귀신의 역사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결국은요,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기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색안경을 딱 끼면 그렇게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 못하는 벙어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멀쩡한 입이 있는데 맨날 매사에 비꼬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보고도요 감동을 못하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되는 것 같지만, 오늘도요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한번 감동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입술로 막 고백하고요, 찬양하고요. 저는 실은 이렇게 저희 아이가 손녀를 키우는 걸 보면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키울 때는 저희 딸을 키울 때는 저희 아내도 보면요 이렇게 뭐 젖을 먹이거나 뭐 뭐를 할 때나 보면은 아기를 씻길 때도요 이렇게 보면은 아유 우리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예쁘네, 또 하나님 이렇게 씻어질 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젖을 먹일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젖을 먹고 기도 몸도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막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아쉽더라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먹이기만 하더라고요. 먹이기만.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매 순간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요, 막 이게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동한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감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감동, 좋은 일에 대해서 좋다라고, 아유 세상에 뭐 누가 했는지를 지금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저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왔네.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이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이 불쌍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일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 다 이루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정말 은혜로 열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참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이야기하죠.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유, 빨리 얼른 전도하러 갑시다. 아유, 우리 얼른 좀 선교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서 얼른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얼른 가서 일을 많이 해라. 아침만 하지 말고 저녁에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바로 일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자, 무엇을 기도하느냐? 저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보면서 또 잃어버린 생명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일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새벽에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은 다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이 늘 열려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또 입술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찬양하는 입술, 고백하는 입술, 그런 입술이 열려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가슴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가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기적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꾸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되고요.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입술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시간이 갈수록 바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생 다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지, 살아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